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이 한 책임 죽음과 파면을 선언하시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양떼 중에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과 그 양떼들이 누릴 종말론직 축복에 관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도용하여 예언케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지칭하는 원래 표현은 창세기에서는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그 아담의 단어의 원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존재 가치를 상기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흙이야. 그 흙이라는 것은 지극히 무가치하고 덧없으며 허망한 인생의 본질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만큼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며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기본 중에 물, 불, 흙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흙을 살면서 생각해 보신 적 별로 있으세요? 물은 생각하고 불은 생각해도 그러죠. 흙이라는 단어조차 우리 입에 잘 언급되지 않는 것.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흙인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생명체를 창조하심에 기본 바탕이 흙인데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만큼 무가치하고 우리의 존재의 기억 속에 별로 각인되지 않은 게 그냥 늘 땅에 밟히고 있는 흙이란 말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무가치한 존재의식에 더하여서 비교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 흙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저히 대조되는 존재인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일부러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오늘 영적으로 대입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바로 인간의 무가치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어떤 한계 이런 것에 비교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자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아도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면 그럼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차이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건 결코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상대적으로 뭔가가 비교되는 게 있어야지 제대로 가치가 인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보다 무지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는 자기의 똑똑함의 정도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가짜가 소중한 건 진짜는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도 소중한 거예요. 가짜가 없다 그러면 다 진짜면 뭐 진짜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진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소중한 건지도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된 모습을 알아야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무시하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흙이야. 그 흙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바로 알게 하려고. 근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 신앙생활로 대입시키면 너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렸어. 너의 존재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시려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의 그 존재 가치가 가장 빛나는 거란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목적이 그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족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만 살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보지 말고요. 사람만 보지 말고요. 세상만 보지 말고요. 환경과 여건만 보지 말고요. 내 생각만 생각에 준해서 기준 삼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서 이 무가치한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하나님이 오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일까? 이 신앙의 본질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본질을 잊어버리고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민감하게 얼마나 비교하며 생각하면서 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생각해 봅니까? 돌아봅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31절의 마지막 절에 앞 전반절의 말씀은 또 뭘 전제로 하시고 말씀해요? 예. 너는 내 양이야. 곧 내 초장의 양이야. 양도 하나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내 양. 근데 그 양을 먹이는 푸른 초장, 그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양식, 그 초장을 가리켜 내 초장의 양, 내 초장. 너는 내가 기르는 양.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초장도 내 초장. 너는 내가 길러. 무엇으로?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이런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면서 꼭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한마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의 목적에, 성경 우리에게 제시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포괄적으로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부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게서 이루어짐이 약속되고 보장되는 말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을 때요. 믿을 때요. 믿지 않으면 끝입니다. 믿지 않으면 전부 나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양이야. 너는 하나님과 비교하여 너는 사람이야. 너 인생의 모든 것들의 근원은 다 나로부터 비롯돼. 너는 내 초장의 양이야. 이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대한 기본,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럼 믿는 것은 뭐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은 믿는 것조차도 우리 의지로, 우리 지식으로 믿는 걸 원치 않아요. 허락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여기서 종종 착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이걸 믿음의 기준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믿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다 믿음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구 속에 세계 인구에 가장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린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되심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가,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보시는 건데, 그럼 그런 택한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을 어디 삼느냐? 우리 마음에 삼는단 말이에요. 마음. 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느냐 닫느냐.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에게요? 우리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자에게. 우리 마음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서 형성되는 마음과 생각, 이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행동, 이것만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신다니까요. 내 의지로 감정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 안 하세요. 그래서 그걸 근원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는 뭐 아무나 다 일방적으로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린 자에게만 하나님이 속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네 마음은 열어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할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 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한 믿음은, 내 믿음은 마음 여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이제 맹고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더하여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바뀌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의지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지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마음 여는 건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요. 마음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열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부터 우린 비로소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산 게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아니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믿는 교회들, 아시아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지 않으면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 육체는 살았어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데 뭐.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내 생각인데 뭐. 내 계획, 내 생각, 내 소망,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지. 하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도록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마음 열어라. 시인해라. 고백해라. 믿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만, 마음 열어드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구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일방적이라고 하나님은 마음까지 없이, 그러면 인간은 완전 로봇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의에 이루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정하심이 될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알게 모르게 인도하심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고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지는 은혜와 축복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